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코이노니아 두 번째 말씀, 교회를 생각한다 10번째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코이노니아 공동체, 교제 공동체입니다. 친교를 나누고 있는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게 선교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교회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형상까지 자라간다면 그 교회는 참 주님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그 자체로 교제가 되고 선교가 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을 온몸으로 체득해가는 공동체, 자기가 그 체득한 그 사랑을 그 교회답게 또 그 교회가 속한 지역과 시대에 어울리도록 창조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교회, 우리 그 교회를 선교적 공동체 혹은 성육신적 교회, 작은 예수들의 교회, 또 하나님의 형상의 교회,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교회가 정말의 주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구별하여 부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알고 또 성경의 권위를 믿으면서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알아버렸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인간의 길, 생명의 길, 행복의 길을 제시하지만 그들이 결코 생명과 행복의 길이 될 수가 없고, 그들이 가는 종점을 그들은 몰라도 우리는 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세상에 강해 보이고 근사해 보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해결책, 구원의 길을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해결책을 가지고 이 세상은 절대로 만들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관계, 사랑의 관계, 정의의 관계, 평화의 관계가 작동되는 한 대한사회를 이 세상에 만들어서 세상 앞에 보여주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대한사회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죠.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 대한사회인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로 부름받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수 그 나라를 창조하시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고 우리한테 맡기시는데, 그러면 우리한테만 맡기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계신이 아닙니다. 인격신입니다. 놀랍게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영향받기로 선택하시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 말은 우리와 세상에 없는 독특한 교제의 관계를 형성하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한테 상처도 받고 배반도 당하고 우리한테 손절당할 수도 있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기대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당신의 나라로 창조하기로 작정하셨고 지금껏 그 일을 실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코이노니아의 하나님, 교제의 하나님,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새 창조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면 좋을지를 직접 보여주시기도 했는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중에는 새 이스라엘의 대표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강의하신 것도 아니고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책을 써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아니고, 한 번은 직접 우리처럼 참 연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다른 한 번은 성령에 충만한 역시 인간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도 이제 그 성령님 의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참 우린 약하고 우린 부족하지만 우리 실력에 비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거창하고 심지어 아름다운 사역을 사명으로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죠.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또 우리가 해내는 일이 굉장히 거창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럴수록에 하나님보다는 그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더 주목할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분명 더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몹시 크고 몹시
광범위한 일들에 대해서, 거시적인 미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소소한 일들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또 우리 옆에 있는 그 이웃들의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지,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영광관계를 맺어서 미래에 멋진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장담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단체가 그 일을 해냈다고 그렇게 부잡하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이 전혀 없이 이렇게 목회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5년 계획, 10년 계획, 20년 계획 세워서 공동체를 몰아가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당연히 생각이 있고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1년 계획을 세웠지만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 계획은 꼭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큰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지, 그 계획 하나하나를 다 이루어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성도의 형편,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없는 것도 만들기도 하고 있는 것을 하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매주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세상에서 찌들어 힘들게 살다가 여기 와서 힘을 얻고, 또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내 인생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얻고, 와서 잠깐 모여서 예배하는데도 싸우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어울려 잘 지내는 그런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조금 더 멀리 볼 필요도 있고 넓게 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오늘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고, 지금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큰 이야기를 그릴 수 있는 그런 때도 필요합니다. 그때 사용하시는 것이 저는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를 통해서 그런 방향성을 얻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마저도 작은 순종, 작은 섬김, 작은 교제, 작은 선교를 크고 영광스러운 비전까지 절대 만들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루어지는데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들이 기여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찬사를 보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 성취를 우리 시대에 다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멋지고 영광스럽고 장엄하지만, 그리고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반드시 그것이 우리 손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대에 다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영광의 한 조각을 때로는 어느 순간에 맛보기도 하죠. 그것마저도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선배들이 예수고 수고했는데 자기들은 결과를 못 보고, 내가 그냥 뭐 했을 뿐인데 그 시대의 영광을 그냥 본 것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선배들의 노고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물릴 줄 아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잘 안 변하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오늘의 부흥이 내일까지 이어지는 곳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했다고, 지도자가 했다고 말할 수 있겠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보람도 많이 있지만 낙담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 중심, 일 중심, 성과 중심의 교회가 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사역보다 존재가 앞서야 되고 선교보다 교제가 앞서게 해야 됩니다. 물론 헌신적인 사역이 없이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동시에 그 헌신적인 사역 자체가 교제가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이웃과 누리는 교제, 또 지체들 간의 교제가 되게 해야, 그래서 사역에서 얻는 결과만이 아니라 그 사역 자체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려야 그것이 참된 섬김이 될 수 있고 오래 지속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결과에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이상의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캠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까? 부탁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오셔서 참 수고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왜 오셨습니까? 애쓰시면서 수고하시면서도 그 일 자체가 참 기뻤죠. 참 재밌었고 보람이 있었어요. 내가 꼭 참고 가서 꼭 주일날 내가 찬사를 받고야 말리라, 그죠? 이렇게 하고 가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 자체가 재밌고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 참다운 교제고 선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 모든 봉사, 모든 섬김, 모든 헌신이 디아코니아, 봉사가 될 때, 그때 참다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 성과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역이 절대 의무적인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쁨과 만족과 보람을 보상으로 반드시 숨겨 놓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고행하듯 쥐어짜서 주의 일을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여하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일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가 와요. 그런데 그 완성의 때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이래서는 안 되겠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 그 태도를 경계해야 되고, 운명론적인 태도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예수만큼 빨리 온다. 그런 태도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오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섬김, 사역 이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생각으로 그 나라가 올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러나 우리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훨씬 더 많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섬김과 수고를 사용하신다라는 생각.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죠.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찬사를 받지 않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에 나를 던지는 것, 내 삶을 드리는 것, 헌신적으로 선교적 존재로 사는 것. 어디서 그 에너지를 얻습니까? 주님이 좋아하신다. 그렇죠? 그 일 자체가 교제가 될 때 거기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참여적 종말론, 그렇게 불러요. 우리가 참여하여 우리의 참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시면서 사도 바울께서도 교회를 좀 편애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참 좋아하셨어요. 다른 데서는 헌금을 안 받으셨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보내온 편지 헌물은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는 헌금 받으면 오해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만은 자기가 선교헌금 보내도 전혀 오해 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거기서만 받을 정도로 수료를 했어요. 그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게 된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믿기 시작한 날부터, 그 말이죠. 믿기 시작한 날부터 이제까지, 오늘의 일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내가 복음을 열심히 선포하고 선교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하다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예요. 너희가 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말의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이 참여했구나. 바울은 이 빌립보서 안에서 지금 자기가 감옥 안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난 참 기쁘다. 근데 여러분들도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위한 나의 일에 참여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고난도 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감옥 안에 있는 나처럼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7절 18절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의 섬김이, 너희의 디아코니아가 너희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 그 말은 그 자체가 코이노니아가 되길 원한다.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그럼 교회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지체들과 교제하고 또 세상과 교제하고 또 생태계와도 교제하고 나 자신과도 교제하는데, 이 교제를 실제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그 시대에 맞게, 그 지역에 맞게 이 교제의 방법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제 예를 보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도 있고, 그다음에 루터도 있고, 본회포도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행하는 것인가 다양한 제안들을 했는데, 저는 6가지 정도로 좀 5가지 정도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배, 성례전을 포함한 예배입니다. 둘째, 말씀과 기도. 예배 때 선포되는 설교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혹은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 그다음 기도, 그다음에 나눔과 섬김.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정의와 공의,
그리고 교회 안팎에 물질뿐만 아니라 이런 정신적인 문제, 그렇죠? 영적인 문제, 그런 것까지 상담하고 또 치유해주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코이노니아의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과도 또 지체와도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코이노니아가 벌어지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기도 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지체들끼리 서로에게 나아가고 연결됩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지구 저편에 있는 사람들, 교회들, 선교사들, 그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그들과 연결됩니다. 저희 교회가 참 아쉬운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한꺼번에 모든 분들이 다 예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그 정도 수준의 교회를 늘 원하는데, 1부가 있고 2부가 있으니까 1부 광주서명교회가 있고 2부 광주서명교회가 있죠. 그래서 일부 분들은 2부 오신 분들을 보면 아마 얼굴을 모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새가족들은 잘 몰라서 누구십니까? 하고 인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이 예배 자리가 지체들 간의 교제의 자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분들은 때로는 2부에, 또 2부에 오신 분들은 어쩔 때는 1부에 오셔서 예배를 좀 드리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로서 그 고민이 있습니다. 옛날 같은 식사도 좀 못하는데, 그래서 옛날보다 교제를 더 못 누리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마지막 주에 좀 식사를 하고 오후에 나무 모임을 모일 수도 있고 특강을 들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식사를 누가 준비하느냐? 우리 지금 권사님들 가슴이 철렁 내려서 그러면 또 밥해야 되는 거야? 이제 하실 건데 앞서가지 마십시오. 청년들이 할 겁니다. 청년들 밥을 내가 먹으라고? 그런 뜻이 아니고 청년들이 밖에서 사올 겁니다. 그래서 이윤을 남겨서 여러분들한테 바가지를 씌우고 그 남은 돈으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때는 좀 2부 예배까지 많이 참석하셔서 식사하시고 오후에 특강을 듣든지 아니면 나무 모임을 좀 이 근처에서 교회에서 오손도손 좀 나누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교인들이 서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새로워집니다. 어떻게 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그분의 뜻을 알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기대가 선명해질수록,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실제적으로 경험할수록,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가 얼마나 이질적으로 다른지, 저 공동체가 점점 더 낯설어 보이고,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살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담양에 공기 좋은 데서 살고 있지만 광주 사는 분들 참 짠합니다. 저렇게 공기 안 좋은 데서 어떻게 사시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여기 있다 또 서울 가면 반나절도 견디기 힘들 만큼 너무너무 힘들어요. 좋은 공기를 경험하면 그렇지 못한 공기를 금방 감지하게 되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점점 나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이거나 귀하게 다가오지 않게 됩니다.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참된 가치, 참된 기쁨, 참된 삶의 멋과 맛, 아름다움을 알면 알수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내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세상과 나누고 세상 속에 이식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 세상을 동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고 오히려 세상을 더 잘 여유를 갖고 섬길 수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과 코이노니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선교라 그래요.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들과 잘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것을 가리켜 선교, 그렇게 불러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귀한 것을 나누어 주되 그들이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즉 성육신적인 방식으로 전해주고,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동화되거나 타협하지 않는 것을 선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교는 늘 진정한 교제와 함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교제가 빠진 선교는요, 굉장히 무례한 기독교, 오만한 기독교를 낳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틀어놓고 찬양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거 생명기를 전한다 하면서 확성기 틀어놓고 성경 구절 외우면서 전도하는 행태, 얼마나 무례합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주님은 그런 식으로 무례하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거는 교제가 아니죠. 일단 코이노니아가 아닌 선교는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낮추시는 사랑으로 다가오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면 낮추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쪼그라드는지, 그죠? 사랑하면 낮추고 맞춰주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선교의 기본은 사랑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보시면 알죠. 정말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시혜를 베푸는 차원으로 받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받아,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그들과 똑같이 살면서 그렇게 자기를 낮춰야 정말 효과적인 선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과 교제할 수 있는 배짱도, 용기도, 지혜도, 능력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예배가 세상과의 참다운 코이노니아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거의 모든 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쌍방향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찬양 드리는 것,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지만, 드리는 것이지만, 그 찬양을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감동 주시고 믿음과 확신을 주시지 않습니까? 설교 때만이 아니라 찬양하면서도 내가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데 고백하는 중에 내가 확신이 생기고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찬양에 곡조 있는 기도인이 당연합니다. 찬양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함께 찬양하기도 하지만 잠잠히 지체들의 찬양을 듣기도 해요. 그런 날이 있지 않아요? 예배에 참석은 했지만 몸은 와 있지만 너무 마음이 무너져서 차마 그 고백을 같이 따라할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왜요? 그 가사가 너무 나에게 큰 가사여서 감히 따라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때는 잠잠히 침묵하면서 우리 지체들이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주님,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주님, 저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체들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다른 지체들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때 우리 부르는 축복의 찬양, 축복의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지체들 전체와 하나 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요, 혼자 이렇게 제가 축도하지 않고 같이 축복 기도를 나누어 하는 이유가 한 교제 안에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기도도, 예배 중에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중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물론 이기적인 기도,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런 은총이 주어집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도는 주 예수님을 닮고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간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이미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에 진입해 들어가게 됩니다. 중보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게 되고 안 믿는 세상과 교제하고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는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는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당신에게 베푸시는 은총이 설교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아요? 그 메시지가 원하는 사람 되고 싶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가 가리키고 있는 사람과 삶을 이미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교는 일방적인 주입이 아니라 늘 쌍방향의 소통인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운데 두고 저와 여러분이 교제하는 그런 장이 바로 설교의 장입니다. 우리가 연보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죠. 연보 속에서 지체들을 향한 혹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미래 세대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담겨져 있고 선교사님들을 향한 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그들과 연보하면서도 교제하는 것이 되고 교회 소식, 교인 소식을 나누면서도 우리는 서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서 교제로서의 예배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드라마는 그래도 성찬식입니다. 한 떡에 참여하고 한 잔에 참여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피와 살을 가지신 예수님을 나누어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물질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의 빵이 갈기갈기 찢겨 나누어졌지만 결국은 하나이듯이 우리도 개별 인격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된 한 몸의 지체인 것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 손으로, 입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예배가 하나님과 지체와 이웃과의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교제로서의 예배는 반드시 소통으로서의 예배와 참여로서의 예배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예배 당사자들 간의 소통은 물론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께서 건네시는 친구의 손을 붙잡는 그런 소통, 주의 말씀을 나에게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일, 참여하는 예배, 즉 교제가 있을 때 그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되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생겨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조금씩 우리 자신을 개방하고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초청하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배를 이 딱딱한 이 공간 안에서 드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우리 함께 드리면서 생태적 감수성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언제 할까요? 야외 예배 언제 할까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좀 자연 속에서, 그때는 설교가 한 5분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연이 우리에게 설교해 주니까 그날은 설교 짧게 하고 먹는 시간은 길게 하고, 그렇죠? 아멘.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 우리 교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 교회와 함께 드리는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와 교단이 다른 교회와 함께 드리는 또 예배는 어떨까요? 또한 세대를 통합하여 드리는 예배예요. 1, 2부 함께 드릴 수 없어서 아쉽기도 하지만 저희가 초창기에는 사람이 많지 않을 때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과 통합 예배, 세대 통합 예배를 우리가 정기적으로 드렸어요. 그것을 드리지 못하는 것도 좀 큰 아쉬움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는 좀 시행하기 어렵지만 내년에는 흩어지는 예배도 드릴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1구역부터 3구역까지는, 3나무까지는 어느 시골 교회 가서 같이 드리고, 그 다음에 4나무에서 5나무는 저기 고려인 마을 가서 고려인들 교회와 같이 예배 드리고, 여기 지역의 개척교회와 같이 드리고, 거기다 헌금 다 해주고 오고,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모이지 않고 흩어져서 한번 이웃 교회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지평을 넓히는 일을 우리가 시도할 수 있겠어요. 예배는 물론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코이노니아를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 소포가 중요한데 그것은 설교자의 일만이 아닌 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우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늘 교제하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 사이에 서로 말씀을 나누는 장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통한 교제, 하나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교제. 말씀을 통한 교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주는 원리를 따라서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지만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온통 부동산 이야기, 그 다음에 세상 정치 이야기, 애들 교육 이야기, 학원 이야기, 그런 이야기라면 거기서 어떻게 참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부럽다, 어떻게 하면 나도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만 주고받는다면 그건 참다운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한 원리로 나누는 교제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모임도 좀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거죠. 서로. 그래서 성도들이 각자가 작은 설교자가 되어서 자기를 통과한 말씀을 서로 나눌 때 그 교제가 정말 풍성해집니다. 저는 성도들이 제가 하는 지금 이 설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느냐면 절대 이 설교를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다 이해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저도 지난주 설교에 대해서 전혀 기억 못합니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 어느 순간에 이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확 와닿는 지점이 있죠. 그때는 여러분들 설교 안 듣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상상해요. 그러니까 딴 사람 너는 설교해라, 나는 내 생각한다. 그렇게 하다가 한참 생각하고 다시 돌아와서 어디서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그냥 또 듣기 시작하죠. 원래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절대 상처 안 받습니다.
원래 설교를 듣는 건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설교에 대해서 다 따라하시는 분은 없고 이해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나만의 해석학이 형성이 되고 가치관이 형성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한 명의 설교자가 되고 신학자가 되어서 이 설교자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형편, 다음에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바로 여러분이 신학자가 돼서 분별해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면 참 좋겠다는 기대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망의 이유를, 믿음의 이유를, 사랑의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증인으로서 서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설교에 대한 제 바람입니다. 성도의 기도 역시 말씀을 나누는 일만큼이나 교제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중보 기도의 중요성, 그것이 우리와 지체를 연결하고 우리와 세상을 연결하죠. 여러분, 기도가 참 놀라운 교제의 방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는 자기 부정과 자기 성찰의 대표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누구든 자기와 용기 있게 직면한 다음에 기도가 나와요. 이웃들을 향한 공감과 연대의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교제로서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비우고 나를 성찰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 기도 속에 쑥 들어왔을 때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많고 적은 것은 교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음식 많이 먹는다고 우리 몸에 자동적으로 좋은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삼위 하나님을 초청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경험하기를 주님은 참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됩니다. 지체를 향한 우리의 관심, 또 세상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 커질수록 우리의 기도가 교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요, 우리 자신을 성찰할 때, 내 욕망을 직면하고 그 욕망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할 때 기도를 통해서 교제할 수 있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따로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구속을 알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알 때 그 기도가 주님과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은 괴물이 됩니다. 기도가 자기 부인과 자기 성찰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를 강화하게 되고 자기 확신이 들어서 나만큼 기도해 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겸손하게 경청하려고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많이 한 기도가 확신이 되어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동반되지 않는 말씀은 말씀을 많이 연구한 사람에게 그 말씀이 소유가 됩니다. 기도도 소유가 돼요. 말씀이 소유가 되고 그러면 말씀이 권력이 되고요. 기도가 소유가 되면 기도가 권력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요. 나만큼 성경 말씀 많이 하십니까? 나만큼 기도 많이 해보셨습니까? 그러면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이어지는 그런 방법으로서의 말씀과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니까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나 이것이 교제인지 아닌지, 교제의 성격이 있는지 아닌지를 늘 살펴야 됩니다. 특히요, 우리 지금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말씀과 기도가 교제가 되는데 소그룹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아무래도 다수의 사람들과 목사 간의 이 관계가 거의 대부분이 됩니다. 교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점점 힘들어지죠. 우리가 말로는 한 몸의 지체라고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되게 제한되잖아요. 교회가 커지면. 교회의 역사상 획기적인 신앙의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들여다보면 항상 이 소그룹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형 집회를 통해서 강한 도전을 받고 동기부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실 그 집회가 끝나면 평범한 현실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그 도전과 열정을 이어가려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소그룹 모임입니다. 가장 유명한 성공 사례가 감리교의 속회입니다. 감리교는 이 성공회, 영국 성공회가 생명력을 잃은 것에 안타까워하면서 존 웨슬레가 속회라고 하는 소모임을 만들어서 이제는 사제가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이 그 모임을 인도하도록 했는데
사제들이 인도하는 예배, 예전적인 예배보다 평신도들이 인도하는 그 속회 모임, 우리 같으면 구역 모임이죠. 구역 모임이 훨씬 더 활기차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모임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감리교입니다. 그때 그 감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이상으로만 생각하던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행복하게 경험했다. 그들은 서로 짐을 지기 시작했고 자연스레 서로를 돌보기 시작했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랐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말이다 라고 존 웨슬레는 말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레는 끝까지 성공의 사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는 감리교인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감리교를 만든 것이죠. 공산주의 치하에서 놀랄 만큼 생명력을 유지했던 중국의 지하교회, 가정교회 역시 소그룹의 힘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 잘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소그룹에서 같이 나누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지체들을 통해서 듣게 되죠. 제가 좀 저녁에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너무너무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막 빠져가지고 모임을 방학도 해야 되는데 방학도 안 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배워요. 제가 분명히 책을 썼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책을 읽었는데도 여전히 저도 제가 읽고 싶은 것만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 20명 정도 되는 우리 지체들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웠어요 했는데 분명히 읽었는데 분명히 내가 썼는데 전혀 내가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체들이 이야기해 주니까 맞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내 말로 표현해 봄으로써 그것이 더 분명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여자분들은 난 30분만 이야기할 거야 라고 잡담을 시작하죠. 그것이 3시간이 가고 그죠? 밤을 지새우는 이유가 뭡니까? 말을 하면 자기 생각이 더욱더 명료해지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고백으로 변한 내 속의 다짐이 훨씬 더 분명한 순종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던 생각이 고백으로 나오면 그것이 순종의 실천으로 가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 모임을 통해서 직접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듣고 그 사람 앞에서 서로 기도해 줄 때 훨씬 그 기도가 진실해지는 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그 소모임이 어떤 성격의 소모임이든지 성경 공부 모임이든지 혹은 기도 모임이든지 성경 나눔 모임이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독서 모임이나 연구 모임이든지 그것이 일이 아니라 반드시 교제가 되게 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그런 한계가 있죠. 성경 연구,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성경 연구를 많이 하다 보면 정작 자신은 그 말씀의 영향을 많이 못 받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늘 이 연구가 설교를 위한 준비 자체가 나에게 주님과의 교제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에 설교하면서 멈추고 기도합니다. 와, 이거 너무 큰 말이다. 너무 귀한 깨달음이다 하면 막 감동해가지고 나 대단한 것 같아.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어떻게 이런 게 다 숨어 있어요? 진짜 감사해요,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감동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하고 머물러서 설교하다가 준비하다가 기도하고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머리만이 아니라 전인격이 자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소모임. 쓸모를 생각하는 실용적인 태도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얻는 지식이 삶의 문제가 되고 인격의 문제가 되어야 그 지식이 나를 망가뜨리지 않을 수 있고 타인과 나를 차별짓는 소유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 소모임은 반드시 전체 공동체와 잘 연결되어야 되고요. 같이 비전을 공유하고 같은 자리를 공유하고 같은 소유를 공유하는 데까지 소그룹이 나아가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교회는 코이노니아를 구현할 수 있을까요?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초대교회를 보시면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교제의 공동체였고 선교적 공동체였어요. 점점 교회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소수자가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소수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40대 이하에서 아마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놓고 고백하는 성도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그 사람만 적은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자녀들도 이제 교회 안 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점점 주일학교도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적다는 것은 더욱더 독특한 공동체를 만들기에 유리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여기 만약에 10,000명 정도가 모여있고 한 20,000명 정도가 모여있다면 저는 이런 메시지를 선포할 수가 없어요. 마치 물 많이 섞은 귀리죽 같은 그런 복음, 물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설교가 길면 다른 교회 가시면 된다고. 그죠? 너무 어려우시면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도 좋은 교회가 많으니까 거기 가셔서 들으시라고 하고, 저는 소신껏 여러분들이 저를 이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지 않느라는 말씀을 누구도 기쁘게 하지 않으면서 그냥 여기 있는 이해해 주는 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것이 크지 않는 교회의 장점이고 저는 그렇게 살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를 안 가고 여기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 쪼그라든 한국 교회의 상황이 더 본질에 천착하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에 좋은 기회이기도 한 겁니다. 저는 물탄 복음이 아니라 원의 그대로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갖고 가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절하게 물을 타서 적용하는. 왜냐, 이 원액을 그대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들 체해요. 먹으면서 맛이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그 말씀을 잘 적용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읽어주신 본문 보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들은 공동체로 같이 살진 않았지만 사실은 한 가족이나 다름없이 서로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가능했던 것이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왕노릇 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려 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나도 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럴 때 본해포가 이야기한 대로 내 소유는 이제 타인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내 소유는, 내 은사는, 내 시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주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잠시 내게 위임하신 것이다. 나는 청직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웃을 위한 교회일 때만 주님의 교회가 된다는 사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자기 재산 다 갖다 바치는 공산사회는 아니었지만 지체들의 필요가 보일 때마다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이 자기 소유 중의 일부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면 사도들이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사도는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다스리신다고 확실히 믿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그 나라의 주권과 소유권은 이 예수께만 있다는 믿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적인 나라만이 아니고 눈에 보이고 손에 쥐어지는 물질적인 나라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으로만 부어주신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 부어주셨고 역사 속에서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 아들 예수를 가연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이 피와 살을 갖고 있는 한 인간으로 보내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마음으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아버지를 본받아서,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가현적인 사랑 혹은 플라토닉 러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초대교회는 안 것 같아요. 그 표현이 나눔과 섬김으로 나타났어요. 지체를 향한 디아코니아, 섬김, 세상을 향한 디아코니아, 봉사,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과 그 이웃과 예수님 자신을 일체화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실제적인 섬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것이 다 쓸데없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시대 초대교회는 로마가 다스리던 로마 제국 아래 있었어요. 로마 제국 아래서 전면적인 박해는 사실 드물었지만 그때마다 지역적으로 로마의 박해가 늘 있었어요. 그때마다 세상이
기독교를 믿겠다고 나선 것은 아니었어요. 다신교 사였기 때문에 자기 신 다 버리고 이 예수만 믿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교회는 소수자였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교회의 자선 때문이었어요. 교회가 철저하게 이타적으로 산 것을 세상 사람들도 인정했기 때문에 교회를 없앨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팬데믹 시대를 보내고 있고,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 풍토병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3세기 중엽에도 로마 제국에 10년간이나 지속되었던 엄청난 팬데믹이 있었어요. 그것을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가족들은 환자들 다 버렸어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 버려진 환자들 돌봤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대요. 그래서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실제 알렉산드리아 주교였던 디오니시오스는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어요. 병자에게서 질병이 옮아도 이웃의 아픔을 짊어지고 그들의 고통을 기꺼이 떠안았습니다. 최고의 형제들이 이렇게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 중에는 장로와 집사들이 있고 평신도들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50년 후에 다시 교회에 전면적인 박해가 들어왔는데, 로마 관리들이 교회마다 찾아가서 귀중품들을 다 압수했습니다. 그들이 교회 창고에 들어가서 발견한 것은 귀중품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모아놓은 옷가지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역사가 존 딕슨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로마 당국이 발견한 것은 교회의 진정한 보물, 즉 자선 프로그램이었다.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소유를 나누고, 지금도 시간을 나누고 은사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헌신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도 수고하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도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멀리 있지만 우리가 네팔을 위해서도, 또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도, 또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서도 모금을 하고, 또 북한 사역을 위해서도 후원하고, 제가 통일단체 이사도 맡고 하는 것도 다 일종의 코이노니아입니다. 희년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희년은행에 무이자로,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입금해 놓으면, 우리가 1,000만 원을 입금했으면 그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내가 아는 성도들에게 그분들이 무이자로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희년은행이라고 그래요. 후반기에 희년은행의 이 간사님들과 제가 줌으로, 우리 성도들 줌으로 회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또 내년에도, 지금도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년에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살림펀드와 구제헌금을 통해서 교회 안팎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고 있고, 또 작년에 여러분 보셨겠지만 열린 베들교회와 함께 추수감사절 헌금을, 스터디 바이블을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도 했습니다. 우리 도서관 사역은 대표적으로 마을과 함께하는 코이노니아 사역입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가 더 확대해야 될 사역 가운데 뭐가 있느냐? 저는 이제 노년에 접어드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많이 걸려요. 이분들의 마지막까지 이분들이 아름다울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 우리 공동체의 돌봄과 사랑 속에서 그분들이 인생을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 고민이 저한테 있습니다. 저도 늙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이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거기서 외롭게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될 날이 점점 다가올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까이서 그분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소위 호스피스 사역만은 제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일주일간은 날마다 찾아가서 이분들의 마지막 임종까지 보고 주님 품에 넘겨드리는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있으려면, 그래서 이 같이 있는 성도님들의 마지막을, 장례는 물론이거니와 마지막 순간까지 편안하게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우려면 어떻게 하면 좋지? 그 고민이 지금 저한테는 있습니다. 네 번째, 세상을 섬기기 위한 우리의 방법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명확하게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코이노니아의 길입니다. 가짜 뉴스에 속고 특정 이데올로기에 경도되어서 분별력을 잃고 시류에 휩쓸리는 사람, 교회에게, 그런 사람에게, 그런 교회에게 우리는 코이노니아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봤던 그 사진,
그런 사람을 지지하고 여전히 그런 사람이 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죠?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러분, 저런 사람을 선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라면 그럼 도대체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거기서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 가진 것 중에 몇 푼 불이웃돕기 성금으로 내는 것이, 그것이 이웃사랑의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부터 차례대로 고통받는 것을. 한국 전쟁을 겪었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맞지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북한을 미워하는 것 뿐입니까? 우리가 북한만 미워해요? 그 전에 38년 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은 우리의 적국 아닙니까? 북한만 적국이에요? 그럼 일본을 향해서도 우리가 무력 침공해서 흡수 통일을 하는 것이 저 일본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입니까? 왜 북한은 우리가 흡수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엄청난 무력으로 그들을 지배해야 된다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왜 생각하죠? 튼튼한 안보 갖추는 거 당연하고 통일에 대한 다양한 논의하는 거 당연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만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뭡니까? 북한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그것이 북한을 사랑하는 일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사안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여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야당 편을 들 수도 있어야 되고, 야당에 있는 기독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며 여당 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념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보수화되어가는 것 참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이고 영생을 믿고 천국을 믿는 사람이니, 이 땅에서 끝까지 알량한 내 이익 앞에 이 숭고한 투표권을 포기하지 말고 늘 깨어있는 청년신앙으로, 나의 젊은 시절에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내가 늙고 내가 힘이 없더라도 끝까지 이 나라 지켜주실 것을 담대하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꾸려오셨고 교회를 꾸려오셨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높아심은 이해하지만 하나님께서 젊은 세대를 사용하시도록 뒤로 물러나 기도하고 지지해 줄 아는 그런 어른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른들이 결코 과거로 퇴행하도록 발목을 잡아서는 그것을 온전한 코이노니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씨를 지지한 한 80% 60세 이상의 어른들을 생각하면 그분들이 다음 세대의 발목을 잡은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지할 사람이 없으면 포기를 해야죠. 투표를 포기해야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 중심주의를 벗어나는 두 가지 극단적인 중심주의가 있는데, 하나는 서구 중심주의입니다. 이 서구 중심주의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민족주의로 퇴행하면 안 됩니다. 국가주의로 퇴행하면 그것도 위험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에게 좋은 것이 다른 민족에게는 좋지 못하다면 그것을 우리는 추구해서는 절대 코이노니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안중근 의사나 도산 안창호 선생처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넘어서서 동양 전체 평화를 기원하고 한국과 일본, 한국과 북한,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단재 신채호 선생과 도산 안창호 선생의 다른 점이에요. 단재 신채호는 우리 민족 중심주의를 추구했어요. 그렇지만 안중근 선생이나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것은 넘어서서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영화 한산 보셨습니까? 그죠? 이하민 감독이 여수부입니다. 그래서 3부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명랑, 그 다음에 한산, 그 다음에는 노량이라고 예언해 봅니다. 예. 그 영화 안 봤지만 본 사람처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포로 잡힌 일본의 장수가 대체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건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적장에 묻죠. 그럼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순신 장군 대답하지 않지만 일본의 조선 침략은 불이고
이를 막기 위한 조선의 싸움은 의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나라와 나라가의 싸움을 의와 불의의 싸움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면 다 의고 적들이 하면 다 불의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분법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계층, 우리 지역에만 유리한 정책 지지하고 지역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코이노니아 정신은 아닙니다.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집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 세력들과는 단호하게 결별해야 됩니다. 미국 편인지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 편인지 선택을 강요하는 세력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광주시장이 지금 저에게 오겠다 그러는데 오락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정치적인 이상과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상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부자들이나 기업을 위한 경제 정책이 따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자 안 돼 보셔서 모르죠? 부자들은 자기들을 지켜줄 만한 제도가 필요하다고요. 부자들을 다 없애고 공평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하늘나라 가서나 이루어지는 것이고, 노동자들이나 약자들을 위한 정책이 따로 필요해요. 그런데 둘은 서로 늘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국가의 역할이에요. 그 조정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코이노니아예요. 그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무조건 약자들 편을 드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노동조합이 다 잘하고 있습니까? 그럼 비정규직 사람들을 보호하는 노동조합 봤어요? 기아차 노조가 강하다면 기아차 안에 있는 비정규직과 자기들 차별 없이 대해달라고 이야기해야 의라고요. 그죠? 노동조합의 이익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자기 자손들까지도 그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어떻게 의냐고요. 노동자들이 이야기하면 다 의가 되는 겁니까? 검수완박 하지만 검수완박 통과하면 정치인들이나 좋지, 실제 여러분들이 손해볼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기술적으로 잘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서민들이, 정치인들 그런 노름에 우리가 희생될 수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흑백 논리를 가지고 둘 중 어느 한 편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더 나은 정책을 선택하는 문제고 더 부작용이 적은 정책을 선택하는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내 것을 내어놓아서 구제하는 것은 열심히 하면서도 부당한 가난, 착취의 구조는 그대로 둔다면 그건 코이노니아 정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코이노니아는 개인 윤리의 차원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사회 윤리, 국가 윤리 같은 공공선을 추구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마을 사역자도 나오시고 기자들도 나오고 정치인들도 나오면 좋겠어요. 구의원, 시의원 선거에 나간다고 하는 분들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단체들을 후원하기도 하고 자원봉사하기도 하고 또 정당인으로 활동도 하는 그런 좀 사회 참여적인 그런 똘똘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상담과 치유와 돌봄 사역을 통해서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코이노니아가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고 또 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일까지 확장되어야 하는데 이때 우리는 한 인간 자체에 대한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회의 병을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한 인간이 얼마나 몸의 병,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지에도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최상위권에 속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높고 그다음에 노인층의 자살률이 높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OECD의 평균 자살률이 한 2.1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 비하면 정신과에 가서 상담하고 약을 받아먹는 일이 그렇게 큰 흉이 되지는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산업화 시대를 지나고 핵가족이 되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성이나 사회성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완되었어요. 특히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학생들 정말 심각합니다. 아예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고 그 시기도 늦어지고 있어요. 결혼은 당연한 일이 이제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 되었어요. 아이 낳고 기르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적자 생존의 밀림 같은 세상, 전쟁 같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는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능력껏 알아서 생존하라, 그것이 공정이다,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청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찍 은퇴를 하셔야 되고 또 긴 노년을 보내셔야 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고민도 불안도 계속 커져갑니다. 이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치유해줄 그런 따스한 공동체, 안전한 공동체, 같이 책임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없으면 정말 제정신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품어주고 하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이제 교회는 그래서 상담과 치유, 컨설팅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 코이노니아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챙겨주고 청년들의 장래를 걱정해주고 할 수 있는 만큼 대안을 마련해주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부산 수영로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 상담센터를 만들어서 이웃 주민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특히 아이들에게 마음의 병이 깊어서 그들을 상담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서 주변에 굉장히 호응이 큽니다. 탈북자들, 고려인들, 성소수자들, 이 세상에서는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찾기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입니다.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마음을 만져주는 코이노니아,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치유 중독 센터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가 다 할 수 없지만 늘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 페로처치들과 협력해서 코이노니아를 같이 구현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카데미 숨과 쉼 목사님들은 지금 소속 교회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일본에 있는 조선인 학교를 좀 돕자는 이야기를 좀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조선인 학교가 일본에 의해서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반한 감정이 조선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합헌 판결이 났어요. 조선인 학교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받아서 좀 상황이 매우 어려워져서 작은 도움이라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치유와 돌봄의 대상에는 당연히 생태계도 포함합니다.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는 적절한 교육, 또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성도들이 생태계를 돌보는 일에 참여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남원에서 지리산에 케이블카 설치하는 일을 반대하는 분도 있고, 또 매연을 만들어내는 쓰레기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분도 있고, 우리 안욱한 장로님도 저기 순창에서 그런 쓰레기 매연 일으키는 그 공장 가동 중단시키는 그런 시민운동에 최근까지 참여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 그들과 코이노니아를 나누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될 일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잘 살피시면 영적인 차원이 있고 물질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차원이 있고 지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이 있고 공동체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코이노니아는 전인적인 코이노니아가 되어야 된다. 다른 하나는 통전적인 코이노니아가 되어야 된다. 전인적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의 감정과 지성까지 전인격적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회복하도록 우리가 서로의 삶에 참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통전적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이 교제가 개인적인 차원이나 종교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적인 차원을 갖고 있는 것 기억하고, 그래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종교 등 우리 인간의 모든 영역을 다 포괄하는 코이노니아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이 코이노니아는 모이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에서도 구현되고, 개인만이 아니라 소그룹에서, 또 공동체 전체를 통해서도 구현되고, 한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와 연대해서도 구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들 간의 코이노니아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세상과의 코이노니아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마을과 교제하고, 또 직장에서 교제하고, 세상의 정의와 자유와 공의와 공정을 위해서 섬기는 일도 세상과의 코이노니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제를 누리는 데 있어서 세상에 당연하게 여기는 불의한 방법, 차별하는 방식, 이기적인 방법, 배타적인 방식을 우리는 거부하고 정말 이타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포용하는 마음으로,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에서부터 우린 세상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교제를 가능하게 할지 앞으로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순간순간 성도들이 제안하면 교회가 여기에 화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 아십니까?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쳤던 분인데요, 정말 세상에 많은 분들에게 책으로 또 강의로 스승 노릇, 멘토 노릇을 해주셨던 그냥 귀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인생 말년에 심각한 정신적인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토론토의 라르슈라고 하는 이 직접 장애인들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왜 그런 데 가느냐고 물었지만, 헨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가라고 하신 것 같아 순종한다 라고 하는 참 놀라운 말을 하고 거기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고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토론토에 갈 때마다 저분 무덤에 가서 잠깐 멈추어서 묵상하고 그렇게 돌아오곤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제네실기라고 하는 자기의 거기서 보냈던 시간들을 일기로 써놨는데, 그 일기에 첫째 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지적 장애인 친구들을 만난 첫날, 장애인들이 물었죠. 너 누구요? 그러니까 나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 헨리 나우엔입니다. 하버드가 뭐야? 그러니까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 공부하고 싶어하는 곳인데 나는 학생이 아니고 교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왜 공부하고 싶어해? 그래요. 당황해요. 자신의 사회 통념적인 소유와 위치로 늘 자기를 말해왔는데 사람들은 자기 그런 것 전혀 관심이 없고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만 던지는 거예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어쩌면 내 오랜 영혼의 방황을 여기서 마무리 지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흡사한 방식으로 나를 대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오직 나의 이름 헨리로만 상대해 주었다. 인간의 영혼이 정말 원하는 것은 누군가가 오직 나의 이름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받아주는 것이다. 그때 우리의 영혼의 방황은 끝난다. 왜 우리가 인생에 방황합니까? 내가 나를 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언가로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평가해주는 그것에 의식하면서 사느라고, 그들을 만족시키면서 사느라고 내가 우리 인생에서 방황하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나로 받아주는 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헨리 자신을 살릴 것이라고 하는 직감을 얻었고, 실제 그 이후에 거기서 쓴 책들을 보면 새로운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명가족 여러분, 우리 그런 코이노니아의 기쁨이 있는 공동체 한번 만들어 갑시다.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그 교제를 우리는 여기서 같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상대해 주는 교제. 그래서 여러분 보면서 우리 한번 옆에 얼굴 보시면서 진심으로 지금이 딱 좋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빨리 옆에 보시면서 지금이 딱 좋아. 더 이쁜 옷 입으려고 하지 말고, 더 비싼 화장품으로 떡칠하려고 하지 말고, 안 그래도 돼. 지금이 딱 좋아. 지금이 딱 좋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곧이곧대로 믿고 상대방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다 들어가는 그런 참 좋은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모습 참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좋다고 하시니 더 헛된 것으로 꾸미려고 인생 낭비하지 않고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열심히 사랑하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자랑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 우리가 해놓은 근사한 일들로 하나님을 소개하기보다도 우리가 존재하는 이 기쁨과 만족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